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총리였던 시절에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어느덧 애굽 사람들보다도 많고 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려워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이 침입을 해오면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과 합세해서 애굽 민족을 공격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고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국고성 비돔 또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 고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또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계략을 세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또 바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없애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될 때 잘 살펴서 아들이면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 내렸냐면 애굽 왕 바로가 내립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자, 그 초강대국의 왕 바로의 명령이기 어기면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됐겠죠. 산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묻자 산파들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벌써 해산하여서 자신들이 미처 손쓸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십브라와 부하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에게 그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은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향목이 최고의 목재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고서 괴로워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휘장 가운데 있다 해서 휘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한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안에 그게 갇혀져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자는 거죠. 자기 자신의 왕궁은 백향목으로 된 궁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있는 곳이 너무나 허름한 것 같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다윗의 언약을 축복 내려주시죠. 그 핵심이 뭐냐면 다윗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안과 그의 왕조가,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왕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왕권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심이 사울왕과는 달랐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산파들처럼 또 다윗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복된 길, 그리고 또 우리 집안 대대로 정말 흥왕하는 산파들이 받았던 축복, 다윗왕이 받았던 그런 축복된 그런 집안, 흥왕하는 집안, 그런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십부라와 부하 두 산파의 믿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변치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의 집안이 얼마나 흥왕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